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야훼 하나님과 내가 낳을 수 없다라고 비웃고 의심하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대화 장면입니다. 바뀌었죠. 내가 낳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라가 지금 나는 못 낳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훼께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속으로 비웃는 사라의 모습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처럼 사라가 웃었던 것은 1년 후에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이유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8장 10절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18장 10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 소리를 사라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반드시 내가 돌아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웃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비웃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비웃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왜 비웃는 사람이 왜 기적을 경험할 수 없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비웃는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비웃으니까. 왜 비웃었을까요? 해봐도 안 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도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시도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경험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사라가
우리는 사라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어머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 같아요. 아직은 믿음의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믿음의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도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도 처음부터 위대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하는 거죠.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도 처음부터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도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의심하고 넘어지고 또는 속으로 비웃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라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라가 된다면 우리도 믿음의 아버지의 길을, 믿음의 어머니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속으로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봐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해서 두 번째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사실에만 충실한 사라. 따라하세요. 사실에만 충실한 사라. 제가요, 비웃는 사람들 내지는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제 말이 맞나 보세요. 비웃는 사람들은 언제나 팩트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말을 해요. 항상 맞는 말만 해요. 비관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는 걸 없다고 하지 않아요. 없는 걸 없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라도 사실에만 충실했어요. 첫 번째 18장 12절 보면 사라가 하는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나도 늙었고 내 주인, 여기서 주인은 남편이에요. 내 남편도 늙었으니 우리한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렇죠? 나이가 남편이 100세, 자기가 90세인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 속에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에 충만한 거죠. 사실에 충실한 거예요.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한테 하시려면 우리 사정이나 제대로 알고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런데 이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경험적이고 사실에 바탕한 그런 건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18장 13절.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참 하나님은요, 속으로 하는 말도 다 알아듣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으로도 하는 말 다 알아듣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으로도 나쁜 말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가진 말과 입으로 만들어내는 말 모두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하나님이 못 들을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참, 하나님도 웃겨.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우리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왜 웃냐?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가 뭐래요? 나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아니거든? 너 웃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사라가 이렇게 웃은 거는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먼저 웃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17장에 나와요. 17장 17절에 보면 누가 먼저 웃었는지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거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사라랑 똑같죠. 사라랑. 그래서 그 남자의 그 여자 부창부수 일심동체 인꼬부부 천생연분.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사진 한 장 갖고 왔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가만히 보면 부부는 닮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옆에서 보면 똑같아요. 서로 뭐 싸워서 막 안 맞는다고 막 얘기를 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은 로또예요, 로또. 그래서 와, 로또 만나면 그렇게 좋으시겠어요? 정말 좋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한 번도 마음이 맞은 적이 없어. 맞을 수가 없어서 로또래요. 맞은 적이 없어서 로또래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안 맞는데 결혼을 왜 하셨어요? 뭔가 맞았기 때문에, 뭐가 맞았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부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부부 똑같아요. 부부 똑같아요. 두 분이 서로 막 싸우고 뭐 나는 뭐 자기 스타일 아니고 뭐 그런다고 얘기해도 나중에 딱 보면요 비슷해. 닮아간다니까.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은 적이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 때 사진 찍고, 결혼한 지 20년 차에 사진 찍고, 30년 차에 사진 찍고, 40년 차에 사진 찍고, 50년 차에 사진 찍고, 100세가 됐는데 두 분이 살아계신 부부가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젊었을 때, 결혼했을 때 그 사진과 점점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되셨을 때 사진을 볼 때 깜짝 놀랍니다. 왜요? 99세, 100세 되는 두 분의 얼굴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너무나 희한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희한한 연구를 했죠. 왜 부부는 닮아가는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서로가 닮은 꼴에 끌린대요. 그러니까는 멀리 있다가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끌리는 사람이 왜 끌리느냐? 자기랑 모양이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다가 보면 얼굴이 비슷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예, 나중에 틀린 걸로 판명이 됐어요. 얼굴을 찍어보니까 얼굴의 골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이 비슷하다고 하는 부부들도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격을 찾아보니까 얼굴이 달라요. 그런데 학자들이 모르겠대. 왜 부부가 닮아가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에 웃고 똑같은 일에 울고 경험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근육이 똑같은 거예요. 자, 애가 막 재롱을 펴요. 그러면 웃어요, 안 웃어요? 웃죠. 그때 남편도 웃고 아내도 웃으면서 웃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그 두 부부가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근심기가 생기죠. 그러면 근심의 근육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다 보니까 세월이 어때요? 경험한 게 똑같아. 그러니까는 골격은 달라도 뼈는 달라도 나중에 근육은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얼굴이 곧 누구의 얼굴이다? 나의 얼굴이에요. 부인의 얼굴이 곱게 나이가 들었습니까? 그건 내 얼굴도 곱게 늙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의 얼굴이 이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내 얼굴도 이쁘지 않다는 거예요. 거울 볼 필요 없어요. 서로의 얼굴을 서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제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이뻐지나 아름다워지나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얼굴이 미울 때 있죠.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요. 그 상대방의 와이프의 또 남편의 얼굴이 저렇게 못생기고 미워 보이면 내 얼굴도 그렇게 미워 보인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누구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예,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얼굴도 예뻐지고 멋져진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드린 건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은 미래의 책이에요. 성경은 미래의 책이에요. 그런데 사실에 충실한 사람들은 미래를 봐요, 현실을 봐요. 현실을 보거든요. 현실을 보면 좋은 게 많을까요? 나쁜 게 많을까요? 나쁜 게 많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현실을 볼까요? 미래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너희가 아이가 없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내가 너희에게 아이가 있게 할 것이다.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눈을 두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하지만 현실에만 지금 아래로만 눈을 두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이 고난받으면서 박해받으면서 너무 살기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내 눈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현재의 삶에 눈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디에 충실해요? 어디에 충실해요? 현실에 충실해요. 나도 늙었어요. 내 남편도 늙었어요.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100세예요. 사라는 90세예요. 게다가 우리 아내는 경수도 다 끊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사실에, 팩트에 충실한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가 있다고 했죠.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 현실을 바꾸고 내 고난을 바꾸고 내 지금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저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야훼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건데 아직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눈이 아직 현실에 박혀 있으니까. 이때 이들에게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세 번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21장이에요. 오늘 18장이지만 3장 뒤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야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년 후에 내가 다시 올 거고 그때 되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라고 나옵니다. 야훼께서 사라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이루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여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아직 받을 그릇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리라 작정을 하셔서 1년 후에 약속을 지키셔서 오늘 보면 임신해서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종종 빼놓고 있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죠. 사실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비관적인 의견을 갖게 되는 것은 변수를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변수를. 이 모든 것을 뒤바꾸고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변수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관적인 거예요. 무엇 좀 바꿔보자, 어떻게 새로운 것 좀 해보자 라고 말을 하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도 해봤고 생각 안 해본 거 아닙니다.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 중요한 것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이거 안 돼요, 해보나 마나예요 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쳤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밤새 던져서 허탕을 쳤지만 선생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내가 던져보겠나이다 라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던 거 아시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럴듯한지 안 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1년 후에 아들을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했고 사라한테도 얘기했죠. 그럼 이 두 부부가 밤에 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같이 있는 사라도 정서상 이별인 사람들이에요. 몸은 같이 있지만 정서는 이미 헤어진 사람들인데 할까요? 안 할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했다고는 안 나와요. 근데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화를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드라마로. 자, 한번 보세요. 드라마 같으면 이러한 대사를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여보, 사라. 낮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사라가 대답하는 거예요. 말해 뭐해? 안 되는 소리지.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난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으로 옮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라가 그런가? 그럴까? 라고 불이 꺼져요. 그 다음 장면은 상상하지 마세요. 이들이 도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들이 자기가 100세고 90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나왔지. 안 했는데 나왔겠어요? 근데 하면 100% 될 줄 알고 둘이 합방을 했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합방을 했을까요? 네, 저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된다라고 하고 임신이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들이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임신을 했다는 얘기고, 임신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도전을 했고 시도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 될 걸 알고 했을까요?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저는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도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이게 확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알면서 100% 확신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100% 확신하면서 도전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게 나에게 기회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기쁘게 보셨는지, 그 작은 도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작은 시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기 시작하는 걸 청년 때부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면 기도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는 거고,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서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기 응답을 주옵소서, 100% 확실한 그것만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알아요? 찔러보는 거지. 근데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 계시를 주시고 가는 걸 다 보여줄 때까지 집에서만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요,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다 넣어봐요. 넣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제 살아가는 그 환경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때 월세 살았으니까. 월세.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월세를 살았는데, 어떤 월세에 살았냐면 큰 부잣집 동네에, 저희 집이 부잣집 동네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잣집 동네에 차고가 차 2대가 들어가는 큰 집에 주인 아줌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차가 한 대였기 때문에 차 한 대를 놓고 차 한 대가 공간이 비니까 그거를 샤시로 막아서 방 하나를 만든 방에 새들어 살았어요. 월세를 살았는데, 그때 월세 살면서 무슨 유학의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꿈을 꾸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독일에 있는 대학교 총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독일 대학교 총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보쿰이라고 하는 대학의 총장한테 제가 학생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나 당신네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나를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또 주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똑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 채용 그 공고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도사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와서 전도사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유학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오는 편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어디서 편지가 왔을까요? 매일마다 가보는 거예요. 우체통에 매일마다 가보는 거예요. 누구 어떤 편지가 왔나 가보는데, 딱 가니까 어느 날 편지가 왔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합격했으니 내일부터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유학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마음을 접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오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체통을 딱 열어보니까 편지가 또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오라고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먼저 오는 편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지가 하루 차이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나에게 배달된 건 어저께와 오늘이지만 중요한 건 우체국 날짜다. 우체국 날짜가 어떤 게 빠르냐, 그걸 한번 보고 결정하자라고 했는데 교회 날짜가 더 빨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왜 교회가 먼저 편지가 도착했을까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여의도 교회에서 2년 정도를 더 있었죠. 유학을 못 가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뭐 종종 간증을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 만성 신부전 투석을 하시는 환자셨어요. 신장 2개가 다 망가져서 투석을 할 수가 없으셔서 제가 그걸 어머니를 놔두고 유학을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 맨날 일주일에 2번 3번씩 그 신장 그 센터 가가지고 투석을 하고 오시면 쓰러지시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있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민 의료보험 건강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수술비가 국가 전액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수술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었는데 2년을 시간을 기다리게 하게 하시면서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꿔서 무료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술만 하면 되는데 뭐가 없어요? 신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거 하셨고 이제 내가 할 게 있구나 해가지고 제 신장을 어머니를 이제 하나를 띄워드렸죠.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그때 알았어요. 곧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법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법을 바꿔서라도 생명을 연장시키실 수 있고 또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했느냐? 준비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돈도 없었고 건강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너희 돈 없다고 공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라. 건강 나쁘다라고 좌절하지 마라. 지혜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슬퍼하지 마라. 이 모든 게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믿고 독일로 유학 간 제자가 있어요. 근데 속으로 제가 내 말이 맞기를 바란다. 그런데요, 보니까 그 친구가 벌써 유학 간 지가 2년 3년째가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훼께 능치 못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2022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2022년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겨자씨만한 그 시도와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만 은혜를 경험하고 사라만 은혜를 경험하고 이 목사만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무엇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속에 임하면 자녀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 임하면 사업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내 마음에, 내 몸에 임하면 내 몸에 건강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말, 팩트에 충실한 의사의 말들이나 사람들의 말, 비관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미래를 말씀하시고 비전을 말씀하고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을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야훼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혹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셔서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라가, 아브라함이 현실에 눈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약속을 듣고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는 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복주시고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서 결국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나타나서 우리가 가는 길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현실의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하나님,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사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에 손 얹어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약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치료로 진료로 되지 아니하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이 시간 헤어나올 수 있도록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송아지가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일어나 거여 뛰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관절에 힘이 붙게 하시고 힘줄에 힘이 붙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쇠어여지고 열악한 것들은 강하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은 정상적이 될지어다. 정상으로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며 하늘을 미리 맛보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작은 용기와 작은 도전과 작은 출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서 믿음의 조상과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결심하는 믿음을 행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